혹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시던가요? 네, 뭐 성경을 읽어야 알죠, 그죠? 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뭐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한 번쯤은 가져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이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이적, 저주하는 이적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적은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해석하기도 어렵고요. 솔직히 제가 이제 뭐 다 막판에 왔는데 주일마다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건너뛸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일 애를 먹은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또 이해가 좀 되기도 어렵고요. 해석하기도 어렵고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굳이 이 열매가 없다면 누구 잘못이죠? 나무를 잘 관리하지 못한 이 과원지기를 책망해야지 나무를 저주하고 나무를 책망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열매가 없다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사건의 첫 번째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멀리서 보니까 나무 잎사귀가 막 무성한 겁니다. 야, 이제 속으로 생각하셨겠죠? 저 정도면, 저 정도의 잎사귀면 열매도 충분히 있을 거야. 열매도 어느 정도 있을 거야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셨는데, 그런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배가 고팠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많이 좀 섭섭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섭섭하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실 분인가요? 그까지 뭐 드실 열매 하나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고 많은 그런 굶기도 하셨는데 그깟 열매 하나 없다고 그 정도로 좀 굶으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혹하게 저주를 하고 심판을 하신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은 나무도 소성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이 멀쩡한 나무를 보고 영원히 열매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저주했다. 여러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에는 분명한 우리 주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사건이 이게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따지고 묻지 마시고요. 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주님께서 행동하신 왜 이렇게밖에 행동하실 수 없었나라고 하는 그런 좀 말씀을 전제로 하고요. 경건과 믿음의 관점으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은 것과 같은 그러한 신비롭고 엄청난 진리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성경에 나타난 이적 가운데 유일하게 파괴적인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거친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이적을 주로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바싹 말라 죽게 하는
저주에서 말라 죽게 하셨다. 여러분, 파괴적인 이적이죠. 성도 여러분, 살리는 이적만이 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하는 것도 죽이는 것도 모두 이적이라는 겁니다. 뭘 의미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죽는 것, 우리의 생사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하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에서 베풀어진 유일한 기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살아생전에 베푸신 마지막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체포당하실 때에 베푸신 이적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긴 합니다. 혹시 어떤 이적인지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푼 이적?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귀가 베드로에 의해서 칼에 베어지죠. 그 떨어진 귀를 예수님께서 붙여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이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공식적으로 행해진 거고요. 이 말고의 이 귀 사건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행하신 마지막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보시면 12절부터 14절 봤고요. 건너뛰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자, 여러분, 이 중간에 어떤 말씀이 끼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무화과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 햄버거처럼 이 햄버거에 빵이 있고요, 가운데 이 패티하고 그리고 야채들이 있고 그 위에 또 빵이 있는 것처럼 가운데 중요한 게 이 들어가 있는 패티,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이처럼 앞과 이 빵처럼 앞과 위에 밑에와 위에 있는 이 오늘 본문을 주고 가운데 있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이 하나의 햄버거를 이루는 것처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건으로부터 약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합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멸망한 것과 같이 40년 뒤에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합니다.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실까요? 예수님은 더러워진 성전을 보셨습니다. 장사꾼들이 울글거려요. 돈을 바꾸고요, 갖가지 음모와 권모술수,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전부 다 둘러엎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꾸짖으시면서 장사꾼들을 다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예수님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은 전날에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고 그 다음 날에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이 잔뜩 기대를 걸고 성전으로 모입니다. 왜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소망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정작 성전 안은 어떻다고요?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 성전을 보고 유대인들이 실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실망하고 돌아가고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죠.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인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넓은 의미로는 지금 이 성전의 모습과 같은 것이고요, 조금 좁은 의미로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을 상징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겁니다. 잎이 무성한 것과 같이 큰 성전도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의식도 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제대로 된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면 열매도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없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죄가 많은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서 돌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그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지막 소원과 기대를 성전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못하는, 이 비난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잖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자기들은 못된 짓을 해도 교회만은 깨끗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기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말고, 자기들처럼 살지 말고 진실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를 저버릴 때 그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실망하고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 제사장들을 찾아오고 성전을 찾아오는 그 유대인들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한꺼번에 기대가 무너지고 깊은 실망에 빠집니다. 성전은 물질주의에 푹 빠져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건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제사장들은 재물을 검사하는 특권을 이용을 해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서 부끄러운 짓을 서슴없이 합니다.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의 크기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자기 형편대로, 자기가 가진 대로 가져오되, 단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고 깨끗한 동물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다리를 절거나 어떤 질병이 있거나 흠집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깨끗한 것, 오직 온전한 것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됐습니다. 이 제물을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을 누가 했냐? 제사장이 했습니다. 합격 그러면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불합격 그러면은 시장에 가서 그 자기가 가지고 온 물건을, 그 동물을 팔아야 돼요. 팔아서 다른 거 사와야 됩니다. 재물을 판 돈이 사려고 하는 그 재물값보다 적으면 소를 가지고 왔는데 소를 팔아서 양을 사야 될 수도 있고, 양을 또 안 되면 팔아서 비둘기를 사야 돼요. 이렇게 소 한 마리가 순식간에 비둘기 한 마리로 둔갑해 버립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제사장들이 꾀를 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편리한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바로 이 성전 한쪽 구석에다가
합격품이라고 하는 이 양을 미리 이 우리를 만들어서 양들을 미리 갖다 놔요. 합격품. 소를 갖다 놔요. 그러면 그거 돈 주고 사오면 됩니다. 그 양을 사오면 다 합격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멀리서 집에서 끌고 온 그 짐승들은 아무리 깨끗해도요 다 불합격시켜 버리고요. 성전에서 사온 양은 제사를 지내려고 봤더니 흠이 있어요. 다리를 절어요. 더러워요. 그런데도요 무조건 합격이래요. 이렇게 제사장들은 갖가지 못된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물을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제일 튼튼한 놈, 제일 건강하고 가장 깨끗한 놈을 골라서 먼 길을 끌고 왔어요. 몇 날 며칠을 끌고 왔어요. 오물이 묻을까 닦고 얘가 상할까 제일 좋은 음식을 내어주고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께 바치려고 소중하게 다루면서 끌고 왔는데 제사장이 불합격 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그거 이제 팔아서 합격품이라고 진열되어 있는 그 양을 사와요. 사오는데 가만히 봤더니 절름발이 양이에요. 그런데도요 그 우리에서 사왔으니 합격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못해 그 양 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 그 유대인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전 올 때 그리고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같을까요? 달라요. 굉장한 좌괴감과 비참함, 제사장들에 대한 실망스러운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차례 열매가 맺혔다고 합니다. 4월에 한 번, 그리고 가을에 한 번. 1년에 약 한 2차례 정도 열매를 맺었는데, 그런데 이 4월에 맺는 열매는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맛있는 열매가 아니래요. 맛이 없대요. 제철인 가을에만 열리는 열매만 맛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4월에도 무화과 열매가 조금 열리긴 열려요. 단 맛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이 때가 언제라는 말입니까? 4월이라는 말이죠. 맛이 없는 때. 지금 예수님이 구하는 것은 맛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맛없는 열매라도 괜찮으니까 그 알량한 열매,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작은 열매, 그걸 원하시는 건데, 그거라도 드시고 조금이라도 허기를 좀 달래고자 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그 무화과에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 배는 더 고프고 실망도 더 컸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던 그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죠.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의 마음, 지금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실망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겁니다. 네가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실은 누구를, 무엇을 저주하신 말씀입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고 예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후에 정확하게 40년 후에 망해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회복 불가능이에요. 제사장들도 심판하셔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의 위치를 빼앗아 버리는 종말론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심판이 있고요, 현재적 심판이 있는데, 자, 종말론적 심판이 뭐냐? 심판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받는 거예요. 벼락에 맞아 죽든지 뭐 어떤 사고로 죽든지 지옥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떨어지는 것, 이게 종말론적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현재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심판받은 사람은 남은 유예 기간을 비참하게 살다가,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뭐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기한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다 되게 되면은 형이 집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이 집행될 때까지 비참하게 살아가요. 10년 사형 선고받으면 10년 동안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10년 뒤에 사형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후자의 현재적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심판의 집행은 40년 후에 이루어지지만 집행의 선언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 집행은 연기되고 유예될 뿐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은 뒤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완악해져서 바락바락 악을 쓰며 살아갑니다. 겸손할 수도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헝클어진 채 비틀거리면서 죽어갑니다. 그게 현재적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내리신 이 심판,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도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은 뒤에 회개해야 할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고 모든 생각, 모든 판단이 삐뚤어지기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심판받는다라고 하면 뭐 지금이라도 당장 뭐 새까맣게 타 죽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갑자기 어떤 사고라도 당해서 죽어야 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 집행만 유예될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않으시고 삥 둘러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냐?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이 본문은 예표적인 그런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을 직접 저주하지 않고 삥 둘러서 간접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실은 이 바리새인들보다 제사장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로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어떤 교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들의 행위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물론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갖가지 술수로 백성들의 그 성전을 찾아온 백성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들의 돈을 착복하고요, 정치와 정치 세력과 야합한 집단, 그 집단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 누굽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잡아서 온갖 거짓 증언, 온갖 중상모략을 한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이여 라고 그들을 저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리 때문에 지들이 인간 중심으로 모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사장들이 아무리 약하고 심지어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더라도 그들을 단 한 번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헤롯이 재건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헤롯 이 성전 누구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비록 그 속에 죄가 있고 타락하고 비리가 많은 그런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성전이여 라고 단 한 번도 저주하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과 제사장들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그들을 상징하는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예표적인 사건이다, 대신 일어난 일이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900년도 초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부흥사로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마침 마을 사람들이 모내기를 하다가 한쪽에 모여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시라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자 그 무리 가운데 한 젊은이가 다가오더니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마을에서는 전도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씨알도 안 먹힙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며칠 전에 벼락이 쳐서 논바닥이 갈라지고 그 논 근처에 있는 주위의 나무들이 다 깨어지고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뭐 때문에 논과 나무를 못 쓰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잠깐 돌아서서, 하나님, 저 청년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나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먼저 그 젊은 사람에게 국민학교 나왔습니까? 물었어요.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랬더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손에 막대기를 들고 계실 텐데 그 막대기를 주로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이들이 졸면 손바닥을 때리기도 하고 그 막대기로, 또 때로는 이 칠판을 딱딱 크게 두들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 사람아, 칠판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아이들 졸지 말라고 칠판을 두드리는 거 아닌가? 그래도 아이들이 졸면 그때 손바닥을 때리는 거 아니겠는가?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논과 나무를 치셨지만 다음에는 자네들에게 직접 벼락을 내리실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싹싹 빌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유대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당장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끝나고 맙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을 먼저 치십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맞기도 하고요. 나 대신 자녀가 맞기도 하고 부모가 맞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멀리서부터 그 회초리가 조금씩 점점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부득불 나는 그 심판을 내가 직접
맞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이 사건, 종말론적 계시면서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곧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불신앙과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말라버리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열매 없이 말라 삐뚤어진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